우리 정호 형제, 은정자매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의 마음의 기쁨, 그거 진짜 와닿았네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종호 형제가 AI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참 잘 나가다가 이렇게 몽골에 가서 고생도 하고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2002년 무렵에 몽골 교회 선교를 도와주던 교회가 러시아 교회였거든요. 러시아 교회에서 도저히 못 도와주겠다. 뭐 아무튼 내부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청이 온 게 우리 이제 환타 그 당시에 팩림이라고 불렀죠. 우리 프랭크 목사님한테 요청이 와서 그게 또 우리 박재호 목사님한테 와서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미션 보강팀을 2002년 가을에 보냈거든요. 5명.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이제 박은정 자매가 간 거예요. 참 젊었을 때네요. 벌써 20년 전이. 아무튼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제가 몽골교회 선교를 뭐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참 우연하게도 박정 목사님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순간 20년의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선교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대전교 형제자매들도 같이 와 있는데요. 재작년쯤에 박전 목사님이 귀국하실 때 뭐 저는 잠실교회로 와주십사 부탁했지만은 뭐 본인은 대전에 가서 대전교회를 돕고 싶다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몽골 미션이 됐건 대전이 되었건 선교의 아픈 손가락 아니었을까요? 다른 모든 교회는 목사도 세워놨고요. 뭐 그럭저럭 예배도 유지되고 운영될 만큼 했는데 대전교회도 내보내신 분이 또 우리 박정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마지막까지 좀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더 뜻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쪽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 잔해 속에 있다. 얼마나 묻혔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정신이 없다 보니까 스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재난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가 호프 월드와이드 통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모금을 해서 보내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연계되어진 구호 활동에 쓰라고 늘 보내줬는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 기도로서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미약하나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참 편하고 훌륭한 곳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터키 남부 지역, 시리아 북부 지역의 지역에서 새벽에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애태우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희망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스탄불에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적은 수나마 있고 또 시리아에도 분명히 세워진 교회가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도하고 폐허가 된 마을 재건을 해야 되는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겹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구도 줄어가는 시대에 그 정말 새파란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재앙과 인간이 만든 재난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 빨리 마무리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호 형제는 그 IT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달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정호 형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늘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재주보다가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늘 기대가 되는데, 그걸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짧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3가지 기도 제목.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2페이지에 걸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제가 요즘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요, 형제자매들이 이 구절을 모를 리가 없지, 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참 설교가 새로울 게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또 보면 새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름 전이었나요? 일주일 전이었나요? 우리 박희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잠실교회를 위해 섬기는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다 같이 40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맨날 미팅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됐나요? 벌써 한 보름 됐나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한 40여 명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과 또 바이블톡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매일 9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 한 10분 전 되면 기도 시간입니다. 카톡이 막 올라와요. 그럼 하다가 멈추고 기도를 하지요. 정신없이 있다 보면 9시 기도 시간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매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40일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주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면 같이 한 40일간, 앞으로 한 3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하실 필요는 없고요. 30일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9시에
잠시라도 좋으니까 일상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빵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시다. 기도하기 좋잖아요. 딱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떠올리고 다음 한 주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가 빵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악마라고 표현했는데요. 악마라는 단어가 입에 좀 익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되고 뭐 마귀도 되고 그런데 세 번역은 이걸 악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 악마가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했죠. 그때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요즘은 뭐 뚜레쥬르, 뭐 파리바게트, 진짜 한국 빵이 파리바게트가 파리에도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바게트가 프랑스 브랜드인 줄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다 줘요. 하나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근심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죠. 빵을 먹을 때 만족감과 즐거움이죠. 아침에 빵을 막 구워낼 때 풍겨나오는 그 빵의 향기는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들어가서 저 빵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게 만들지요.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허기가 지면 막 짜증도 나고 괴로워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밥을 먹으면,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야, 내가 이 맛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저는 음식 먹는 거를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루에 밥을 3번이나 먹어야 되다니. 우주 비행사들처럼 그냥 짜서 먹는 밥으로 대체하면서 살면 안 될까? 시간이 늘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찔 리가 없죠. 나이가 드니까 밥 먹는 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밥을 먹으면 힘도 나고요. 네? 당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막 눈도 침침하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눈도 밝아져요 요새. 야, 맛집을 이래서 찾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맛집 리스트도 저한테 있어요. 맛있는 집에 가면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그 사진 폴더에 맛집 폴더가 있습니다. 그 열어보면 한 4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쓸모가 없어.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쫙 깨는데 저는 맛집 그러면 머리가 아득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우리에게 근심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야, 빵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빵을 내가 계속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생활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빵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순간 딱 유혹이 오더라고요. 야, 빵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내일 설교는 정오 때문에 짧게 해야 돼. 설교를 2사람이 하니까요. 근데 빵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7절.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8절.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빵을 못 챙겼어요. 그러니까 빵 챙기는 게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12명이나 돌아다니니까요. 예수님 포함 13명. 13명이 먹으려면 빵의 양이 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빵을 적게 갖고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도 뭐예요? 빵 5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빵 한 조각 정도밖에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 이야기를 하네. 그 누룩으로 빵을 만드니까 빵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아이고야,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그때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한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초점과 제자들의 초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죠. 불과 얼마 전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빵 걱정을 하면서 살더라. 왜 그들은 걱정하는 대신에 주님께 주님, 빵이 없는데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요? 왜 이 말을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둔해 보이지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 국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대단히 부러워하시죠? 제 친구들은 다 연금 생활자예요. 연말에 만났습니다. 네, 뭐 그중엔 장군도 있고요, 그중엔 대령도 있고요. 아무튼 순차적으로 올 봄에 다 그만둬요. 네, 그리고 연금 받습니다. 그런데 다 걱정이 뭔지 아세요? 다음 직장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제일 부러워할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빵 걱정을 하더라. 남들과 비교하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먹고 놀 수는 없지. 애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집 대출금도 못 갚았고 또 누구는 집도 아직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집이 있는데 강남이 아니고 뭐 강남은 강남인데 강남 3구에서 강남구는 아니고 뭐 서초구는 아니고 뭐 끝이 없단 말이에요. 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빵 문제보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영적인 양식 문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으로는 알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을 머릿속에서 공상 영화처럼 그리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삶에서 부딪히면 현실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그 스케이트 요즘에 무슨 뭐 유니버시아드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스케이팅 소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쇼트 스케이트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하죠? 한동안은 그거 보는 재미로 와 너무 잘한다. 근데 스케이트 막 타면요, 특별히 스피드 스케이트 쫙 타면 그게 핫 트랙 하나가 400m 가까이 돼요. 예. 혹시 그 400m를 스케이트를 타고서 돌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저는 해봤어요. 스케이트 선수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1학년 때 겨울에는 스케이트밖에 안 타요. 다른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봄이 되면 스케이트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태릉 스케이트장을 빌려갖고 그 400트랙을 돌아요. 저는 잘 돌 줄 알았어요. 한 절반 가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돌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타는 거 봐요. 그러다가 조금 실수하면 아유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시죠? 보통 사람은요 스케이트 주고 돌라 그래도 그 400m를 못 돌아요. 다리가 풀릴 정도입니다. 머리로는 우리는 축구도 손흥민보다 잘하고 스케이트도 누구보다 잘 타고 나라 다스리는 것도 대통령보다 잘하고 교회는 뭐 목사 저리 가라. 빵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노심초사하는 우리 모습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현실적인 주소일지 모릅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 모두 빵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초점을 두기 위해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려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나나. 20대면 날 가능성이 높고요. 30대, 40대, 50대를 넘어가면 거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 묵상했던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을 이끌 수 있도록. 두 번째, 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이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또 가지고 반박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야, 악마가 예수님에게 정면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막 약을 올렸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뛰어내려 봐. 천사가 구해준다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거든? 내가 진짜 한번 보여줘봐. 악마가 속삭이면 우리가 반응을 해요. 악마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런데 네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네 사업은 왜 망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왜 다쳐? 너 왜 병에 걸려?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며. 한번 해봐. 그러면 약이 올라서라도 그 사탄의 도전에 반응하고 싶어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만약에 악마가 총칼을 들고 여러분을 위협했더라면 좀 두려워도 이참에 나 순교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묘하게 약을 올리고 마치 믿음이 있으니까 너 믿음 있다며 이렇게 속삭이면 막 고민이 돼요. 저는 이거를 악마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뭐 요즘 트렌드니까요. 네, 뭐든 가스라이팅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덫을 덥석 물어버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속삭임을 되뇌이는 사람들 없나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대답을 하는 순간에는 시험에 드는 거고요. 남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그 대답을 하는 순간에는 싸우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응대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는 목소리.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답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그 악마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악마의 간교한 계략이 우리에게도 던져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며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하는 때 팔랑귀가 되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디 가도 반응 잘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팔랑귀가 되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처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응대를 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깁시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말씀도 안 띄워주고 했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저는 이 악마의 세 가지 도전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어떤 묘미가 있냐면 오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땀도 막 나고 막 다리에 힘도 빠지고 막 숨도 가빠오고. 그 산을 막 가면요, 앞에 가던 사람들이 계속 제 뒤로 가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저의 경쟁심은 이런 데서 주는, 내가 추월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차로는 추월하지 않지만 산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땀 흘린 보람이 있네. 그리고 모든 게 내 발 아래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남산탑이죠. 남산타워. 여기 가보셨나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태어났고 살면서 남산타워도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가 전망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전망대 위에 있는 여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무전기를 관리했거든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위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습니까? 야, 이게 내 거라면 서울시장은 그렇게 느낄까요? 대통령이 되면요, 이 나라에 내가 왕이구나. 불쌍합니다. 수명이 짧아질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나더니 팍상 늙었더라고요. 대통령 할 때 보면 사진 비교해봐요. 그 8년 사이에 사람이 사갔어요. 그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마다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음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틈에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엄청 올랐어. 그죠? 민주당이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희한할 수가 있나. 그러더니 이 사람 대통령에 나오네. 와. 처음부터 대통령 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갖다 바쳤어요. 그걸 마다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나는 대통령 하려고 산 건 아닌데 누가 갖다 바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이, 난 안 해. 에이, 난 안 해. 기회가 없었겠죠. 기회가 없었겠죠. 악마의 조건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절하라고 말도 하기 전에 벌써 절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완장이 떠오릅니다. 평소 어느 누구 하나도 눈길도 주지 않던 평범한 사람에게 완장이 주어지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없던 자신감도 생겨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리고 평생 해본 적이 없었던 갑질도 그 완장 때문에 겁없이 하죠. 심지어는 그 완장을 채워준 사람에게 존경심과 고마움도 막 느껴요. 완장 문화. 사탄이 그날 예수님에게 놀란 완장을 준비했어요. 이거 줄게. 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받으면 사실 절하는 거거든요. 악마는 우리에게 세상의 나라와 영광을 완장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 완장에 유혹되지 않고 주님처럼 그것을 집어던질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는 악마의 계략에 맞서서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오직 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악마가 채워주는 완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려고 섬기라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언젠가 섬김을 멈출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요. 내가 목적을 갖고 섬겼는데 으뜸이 되지 않으면 그만둘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이 세상과 뒤집어져 있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그걸 정말 하겠다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지난 수십 년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할, 지위, 권한, 조직 내의 존경,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의 체면 등등등 우리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완장의 강력한 파워를 늘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갖고 싸우시던 모습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제사 서로 모시겠다고 싸워요.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래 지나서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제사를 모신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마을 안에서 존경받는 일이에요. 첫 번째, 그 집안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유산을 받는 일이에요. 이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귀찮고 힘든 제사 모시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의 자존감, 목소리 에헴 한마디 하면 남이 들어야만 하는 어른의 지위, 체면, 심지어는 거기다 더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에 대한 권리까지. 조상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실적 이유가
그 제사 모시는 것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투쟁은 가족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더 섬기겠다고, 더 바닥을 닦겠다고 싸우던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왔더니 그동안 고장난 채 옆에 방치되어 있던 의자가 다 사라졌어요. 저기 한 50개 있었죠. 한 3년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치운 겁니다. 근데 모르셨죠? 네. 누군가는 늘 쓰레기를 버리지만 누군가는 늘 저걸 치워요. 누가 치울까요? 아마 이 가운데 수백 명이 예배드리지만 그 쓰레기를 직접 치우신 분들은 수십 명이 안 될걸요? 저도 뭐 한두 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두 번 해봤어요. 우리 한두 번이라도 합시다. 예. 한두 번. 괜찮아요. 성격상 그 포커스가 안 돼서 저도 잘 못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합시다. 적어도 저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지켜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말 잘하고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으뜸인 교회가 아닌 교회로 탈바꿈했지요.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완장을 강력히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은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뒤이어서 우리 홍가영 양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자, 대전교회 형제자매들 올라와 주시고 세례식은 박자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